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금지하는 말씀, 행하라는 말씀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행하라는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만 약속 있는 계명은 극히 드뭅니다. 약속 있는 계명은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그 약속 있는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약속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계명은 그 계명을 행해도 어떤 약속이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면 나라에서 상 주나요? 보상 줘요? 신호등 100개 지키면 뭐 수당이 나와요? 안 나오죠. 안 지키면 벌칙금이 나오고, 잘 지키면 안 나와요. 이게 보통 법이거든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서 했을 때 벌칙이 나오고,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면 벌칙이 나와요. 그런데 하라고 해서 해서 상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라고 했는데 하면 내가 상을 주겠다. 그건 중요한 계명이겠어요?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겠어요? 아주 중요하죠. 왜? 상까지 걸어놓고 하라고 격려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상을 걸어놓은 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10계명에는요, 10계명을 다 지켜도 상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 계명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면 너희가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은 있어도 그 계명이 무엇이라고 하잖아요. 그 계명은 전체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이 뭐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 우리가 상을 줘요? 안 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하면 상을 줘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 안 하면 상을 줘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않으면 또 다른 것을 주나요? 안 해요. 어떤 상이 없어.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다는 거죠.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약속을 주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로 준 약속 있는 계명인데 그것이 바로 무슨 약속이냐? 네가 땅에서 잘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땅에서 안 되기를 원해요? 예, 간단합니다. 부모님은 공경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기를 때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면 공부를 아무리 가르쳐도 망하는 길인 걸 몰라. 저는 우리 가족에게도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장수하는지 몰라요. 요절하고 싶어요? 네, 간단합니다. 일찍 돌아가시고 싶어요? 간단합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됩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요절해요. 일찍 합니다. 부모에게 왜 함부로 합니까? 부모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부모가 나빠. 그래서 함부로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더 요절해요. 부모에게 잘못하고 잘 되는 건 있을 수가 별로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이 있단 말이죠. 신명기 5장 16절. 이 에베소서 말씀은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가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장수하기를 원하세요? 홍삼 먹을 게 아니라 부모에게 잘하는 거. 홍삼도 드셔야 되는데 홍삼이 다 해결해 주지 않아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죠.
한번 보죠.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그리하면 뭐하면?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약속이라는 거죠. 뭐예요? 약속.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한 약속. 하나님은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사람은 안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킨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여러분,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면 공경할 수 있겠지만 부모도 죄송합니다만 나름입니다. 맞아요? 낳아버리고 버린 부모도 있고 키우는 도리를 다 하지 못한 부모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한 부모도 있을 수가 있죠. 물론 부모에게는 여러 가지 자녀들이 또 부모가 함부로 하면 자녀들이 부모에 함부로 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성격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부모가 그렇게 나에게 못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부모는 공경하라. 나쁜 부모는 제껴라. 그런 말이 없어요. 왜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부모님이 좋은 부모인가 나쁜 부모인가 그거하고 상관없이 혹시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나쁜 부모라 할지라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라는 거지. 아무리 나빠도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혹시 자녀를 버렸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부모에게는 그 마음이 참 어떤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혹시 잘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내가 잘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맞아요. 자녀를 낳으면 잘해줘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가 잘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런 마음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고 돈 벌어가지고 자녀에게 다 주고 먹을 거 다 입히고 그리고 사서 입히고 하는 거거든요. 성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연약하더라도 그 자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 마음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도움을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부어주신 분이 이 땅에 있는 나의 부모예요. 나의 누구라고요?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의 일평생 그 꿈과 소원이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자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나라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나라가.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결혼 안 하니까 몰라. 그래서 아니 내가 다 국회의원들은 다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다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더만 자기 자식들을 위해 살더만. 왜요? 평생 못 깨달았다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자기 자식을 위해 살더만. 맞아요? 맞아요. 나라보다도 자기 자식이 먼저입니다. 대부분은. 맞아요? 맞습니까? 왜?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아빠 찬스 해주고 싶어요. 엄마 찬스 해주고 싶어요. 그걸 거스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불법이 아닌 이상 뭔가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유산이라도 물려주고 싶어요? 왜 목사님한테 안 주고 자식에게 주기를 원해요? 그렇게 주기를 원한다니까요. 왜 저 어려운 사람에게 안 주고 왜 자식에게 주기를 원해요? 있는데 또 주기를 원해요? 진짜 불공평도 하시지. 부자들이 자식에게 줬으면 그만 만족을 해야지 더 주기고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기를 원해요? 왜 그렇게 주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 한없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에게 전달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모들, 우리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그러나 그 자녀만큼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 자녀를 보호하는 마음, 그 자녀를 위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리하도록, 하나님의 돌봄을 대리하도록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 니네 자녀를 사랑해야 돼. 자녀를 돌봐야 돼. 한 번도 교육을 해본 적이 없는 물고기조차, 배워본 적이 없는 동물조차 자기 새끼를 낳으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동물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왜요? 그것이 참 희한하게 배운 적이 없어. 가르쳐 본 적도 없어. 학교 다녀본 적도 없어. 유치원도 다녀본 적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낳으면 사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마음을 부어줬기 때문에. 모든 동물이고 사람이고 그 부모에게는 자녀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뭐예요? 이뻐요. 우리 이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아기를 낳잖아요, 다. 근데 아기가요, 다 핸섬한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생각하면 핸섬하지 않겠다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죠. 근데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생각이 얼마나 이쁜지 세계에서 최고인 줄 알아요? 왜? 부모에게 그 마음이 부어졌어요? 안 부어졌어요? 부어졌어. 우리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보기에 하나도 안 예뻐, 그 자녀들이. 그리고 조금 이상해. 조금 뭐가 좀 이상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애들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줄 알았대. 진짜 객관적으로 이쁜 줄 알았대. 아니, 주관적으로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이쁜 줄 알았대. 그래서 몇 년 지나 보니까 자기 객관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가지고 내 자녀들이 그렇게 이쁜 것이 아니구나. 자기가 뭔가 쓰였대.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이쁜 애가 있나 막 하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이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다른 애들은 보면 왜 이렇게 안 이쁘지? 이쁜 애들도 안 이뻐 보이고 자기 애들이 그렇게 이뻐 보였대. 진짜 왜 이렇게 이쁘다고 생각했대. 그런데 좀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뭔가 쉬워서 그런 거구나. 객관적으로 보니까 자기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난 아이들이, 이쁜 아이들이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난 처음부터 알았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왜 부모가 자녀를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아우, 그냥 이쁘게도 안 생긴 것 같은데 이뻐. 참 미안해요. 자기 자녀만큼은 그렇게 이뻐하고 자기 손주만큼은 그렇게 이뻐하고 아이고 내 새끼 이뻐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그것이 우리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부어준 거예요. 왜? 그에게 사랑이 필요해요? 예. 돌봄이 필요해요? 예. 격려가 필요해요? 예. 하나님이 돌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를 부모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모. 그리고 낳은 엄마 많이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요, 왜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안 준 동물이 있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부모의 마음은 안 줬다. 그랬더니 그가 그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봐라. 어떤 동물에게 그 부모의 마음은 안 준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줬더니 그가 부모의 역할을 안 해. 아예 안 해요. 그런 동물이 있어. 누군지 아세요? 예, 타조입니다. 타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타조에게는 하나님의 그 부모의 지혜, 그 부모의 그 총명, 마음, 이걸 안 줬다 그래요. 그러면 안 주니까 타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욥기서 39장 13절부터 18절까지.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 그것이 알을 낳으면 다른 것들은 이렇게 품잖아요, 그죠? 동물들은 다 품어요, 안 품어요? 품고 보호하죠, 알을. 타조는요, 뭐 내비둔다는 거죠. 흙에 더워지든지 낫든지 말든지 발에 깨질인지 모르는 자기가 밟아버리기도 해요, 몰라서. 조심성이 없어요. 자기 새끼인지라고 생각도 없어. 들짐승에 밥 필고 먹히고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이게 뭐 돼? 자기가 놔놓고 이게 뭐 돼? 그래요. 타조가. 왜? 하나님이 안 줬어. 자기 새끼에게 엄청나게 부모가 아닌 것처럼 행동해. 16절 보세요.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 자기가 낳고 다 한 것이 아무 죽어버려서 헛되게 돼. 그래도 상관하지 않아. 자녀가 죽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 타조에게는. 새끼에게 자기 새끼도 아닌 것처럼 돼. 동물들도 자기 새끼하고 아닌 다른 새끼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다른 새끼는 잡아먹어도 자기 새끼는 보호해요. 이 동물의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본성을 집어넣거든요. 사람들에게도, 부모에게는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녀만큼은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목사님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을 없고 왜 내 자녀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왜 저기 모르는 사람을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않고 내 자녀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준 마음이에요. 부모에게는 자기 자녀를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근데 타조에게는 그 마음을 부어주지 않았어요. 17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조에게 준 게 하나 있어요. 부모의 마음은 알았지만 타조에게 준 게 하나 있는데 뭐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달리는 건 그냥 잽싸요, 잽싸.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말하고 경주해도 말이 따라오지를 못해. 말과 그 탄 자를 우습게 여겨. 따라와봐, 해봐.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봐. 얼마나 빨리. 타조가 달리는 거 한번 보세요. 뭐 유튜브에서 나왔더라고요. 자동차하고 같이 달리더라고요. 말은 자동차하고 같이 경주 못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자동차보다 더 빨리 달려요. 고속도로는 못 들어가겠지만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모릅니다. 타조가 막 이렇게 커가지고 막 커요. 엉덩이도 크고 막 이렇게 탁 커가. 다리는 막 깨죽여가지고 막. 사람 키보다 크잖아요, 타조가. 막 다리가 막 깨죽여가지고 막 달리는데 자동차보다 더 빨리 달려요. 이런 시내에서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타조에게는 하나님이 부모의 마음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면요, 사람이 타락하잖아요. 사람이 타락하면 이 자기 자녀를 돌보는 마음이 사라져요. 사람이 타락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다 그걸 줬는데 사람들이 완전 타락하면, 그래서 심판할 때는 자기 자녀를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를 뭐라고 말하냐? 누구하고 비교하냐? 타조하고 비교합니다. 타조처럼 돼버렸다. 에레미야 애가 4장 3절 보세요. 이 슬피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슬피 울면서 그 심판을 슬피 울면서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 타조하고 비교해요. 타조처럼 돼버렸다. 그 마음이 그냥 다 하나님이 준 마음을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타락해버렸다, 사람들이. 보세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잔인해서 광야에 뭐 같아요?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 타조 같다. 들깨도, 그 악한 들깨들도 자기 새끼들은 젖을 주고 돌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가지고, 너무 타락해가지고 광야의 타조 같다.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준 타조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줬어요. 내가 특별히 사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이 있어요. 희한해.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손해보고 뜯기고 자녀들한테 뜯기는 것이 감사해.
자녀들한테 줄 수 있으면 행복해. 맞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막 뜯기면 마음이 그러잖아요. 자녀한테 줄 수 있으면 감사하고 더 주려고 그러고 더 주려고 그러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도움을 대리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라인을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그 부모에게 그 마음을 준 하나님께 잘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서 나를 돌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고, 부모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부모가 좀 안 좋은 부모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아, 여러분 없으신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그를 내가 장수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부모님은 육신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나오게 한 하나님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나오게 한 하나님의 통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그것을 가장 많이 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혹시 너희 부모가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일부를 보여준 거예요, 부모에게. 우리가 사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럴 수가 없고, 그래서 내 자녀만큼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부모가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더 형성이 되면 하나님이 더 마음을 보여줘서 이웃들도,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까지도 정말 자식처럼, 자식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돼. 그러니까 부모님과 관계가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설교 말씀이 안 들어와. 그리고요, 부모님과 관계는 뭐냐? 나의 어떤 리더, 영적인 리더 아니면 사회적인 리더와 관계에 투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은 존경하지 못하잖아요. 사회에서 왜 안 되냐면 안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부모님은 어떤 그 영적인, 육적인 리더기도 하고 자기를 보낸 그런 분인데,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모든 면에서 겹치는데,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목사님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왜냐면 육적 부모와 관계가 안 좋으면 영적 부모와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영적 부모와 관계가 좋으면 육적 부모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직장 상사와 관계가 안 좋아. 늘 기분이 나빠. 늘 못마땅해, 직장 상사들이. 그리고 늘 교회의 리더나 어떤 부모님이 못마땅해. 영적 부모가 못마땅해. 왜? 그것이 바로 부모와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와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터치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려면 너는 부모와 관계를 회복해라. 할렐루야. 그래야 직장의 상사와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래야 목사님과 관계도 회복이 되고, 리더와 관계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혹시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연약하더라도, 실수가 많더라도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사회에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어떤 리더와 관계가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부모와 관계에서부터 시작. 부모와 관계를 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 관계가 안 좋은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과 관계도 안 좋아요. 어디를 가든지 위에 사람하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죠. 근데 부모와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위에 사람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럼 그 존중하는 태도가 잘 확장되거든요, 계속.
목사님도 존중하고 리더도 존중하고 우리 직장의 상사도 존경하고 물론 부족한 점이 있지만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을 그래도 존중할 수 있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는요. 부모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대부분. 왜? 부모가 잘해주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도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부모, 허물 없는, 실수 없는 부모 있어요? 없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 없고 허물 없는 부모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와 허물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물론 실수와 허물이 있지만 잘하는 게 더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왜 잘하래? 부모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키워주고 부모가 없으면 누가 나를 먹이고 키워주고 입혀주고 하겠어요? 맞아요? 맞습니까? 예, 부모가 없더라도 누군가 부모의 역할을 대리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줘서. 그래서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부모에게 어렸을 때는 그래요. 부모에게 혼났다고 그럽니다. 혼났다고. 그 두 번째는 뭐가 좀 잘하면 엄마 아빠하고 싸웠다고 그래요. 좀 더 잘하면 내가 혼냈다고 그래요. 우리 엄마 혼냈다고. 아빠 혼냈다고.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찾아서 성경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를 혼내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혹시 잘못했더라도 혼내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너 왜 공부 안 해? 이리 와, 엎드려. 맞아. 그럼 자녀가 얘기할 거예요. 똑같이 한자면 아빠 왜 돈 그것밖에 못 벌어? 엎드려. 맞아. 왜 남들보다 못 벌어와? 아빠 그럴 수가 있어? 엎드려. 부모가 자기를 못해도 자녀가 잘하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해서 뭐라고 하는 건데. 부모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벌어올 수도 있지. 또 어려울 수도 있지. 왜 못 해줘? 엎드려 뻗쳐. 부모님 엎드려 뻗쳐. 잘못으로만 하면 엎드려 뻗쳐올 사람 여기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자녀에게 부모를 징계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할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자녀에게는 뭘 원하냐? 부모를 공경하는 걸 원해요. 할렐루야. 왜? 부모도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실수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부모가 우리를 돌보고 우리가 양육하고 부모가 부족하더라도 다 먹을 것이나 뭐 하는 것이나 더 줘요? 안 줘요? 더 줘요. 저도 집에서 고기를 바르면 제가 생선을 이렇게 바르면 아빠 생선하면 내가 먹고 싶어도 고기를 줘요.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먹고 싶어도 준다니까요. 그게 기쁨이에요. 다 줘요. 좋은 거 주고 내가 뼈 있는 거 먹고. 아빠 뭘 하면 내가 갖다 줘요. 그러나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가 자라면서 뭐도 잘해야 되냐면 부모에 대한 태도도 잘해야 됩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태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하연이가 여기 앉아서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기서 5층에서 내려와서 지금 여기 들어야 되는. 가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들으면 아빠가 그랬구나 나 몰랐네 하고 회개를 해요. 집에 가면 미안해. 여기 들어야 되는데 지금 엄마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아빠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성숙하면서 자라면서 그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같이 싸웠다 그러고 혼냈다 그러고 이런 불량한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기를 때도요. 공부만 시키고 공부만 가르치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지혜롭게 가르치지 못하면 자녀들이 망가집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 부모에게 잘하는 법.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어떤 부모가 그 무슨 장이라 그러죠? 이렇게 부모가 나이가 들면 어디다가 고려장이라 그러냐? 이렇게 묻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그걸 본 거죠. 그러면서 뭘 만들고 있어. 뭐 하냐? 아빠도 나이 들면 내가 묻으려고 갔다가 배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르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리고 또 서로 부모에게 잘하는 분들을 통해서 서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이런 배움이 좀 있어야 돼요. 저는 사모님에게 참 많이 배웁니다. 왜냐면 저는 우리 부모, 엄마하고 관계가 별로 저는 원래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하고 통화하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어머니에게만 통화하면 할 얘기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만나도 주제가 있어야 얘기하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하고 무슨 주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사모님은 자주 안부 전화를 해요. 시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모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연세가 많이 있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계신데 그렇게 전화를 해요. 며느리가 그렇게 자주 하는 건 쉽지 않죠? 맞아요? 네, 그런데 자주 해요. 그리고 저보고 전화 좀 하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딱 알고 그래요. 며느리가 전화하라고 그래서 전화했구나. 어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다 알지. 어머니 잘 지내세요? 지금 요즘은 좀 제가 이제 지금도 저희 사모님이 전화 좀 하라고 그럼 제가 전화를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참 그래요. 부모에게 잘하는 습관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저도 배워요. 요즘은 저도 이제 또 병원에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전화 자주 하는데 안부 전화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걸 잘해요. 안부 전화도 하고 사모님이 선천성인 것 같아. 사람들에게 안부도 전화도 하고 뭐도 하고 저는 이렇게 안 해보니까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전화 끊으면 나중에 생각이 나. 이 말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 사모님이 적어줬어요. 이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말하라고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머니 잘 계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뭐 잘 먹어 드시고 계세요? 적어준 걸 이제 읽는 거죠. 그래서 배웠어요. 저는 그런 걸 물어보는 걸 몰라요. 그냥 용건 바로 다이렉트 용건 딱 들어가고 끝나면 끝나는데 그걸 적어주더라고요. 저는 꼭 전화 끝나면 생각나. 그것도 모르고 그런 생각을 못했네. 사모님한테 배우죠. 돈도 보내드리고. 우리는요 심지어 동물들한테도 배워야 돼요. 뭐한테도요? 동물들한테. 개미에게 가서 뭘 배우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동물들에게도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자녀를 잘 돌보는 그것들을 배워야 돼요. 우리에게는 배움의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는 배워야 돼요. 2000년도에 이 조창현이라는 그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시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2년 만에 169세를 찍었어요. 169세면 굉장히 많이 찍죠. 한 번 찍을 때 몇 부씩 찍죠? 모르시나요? 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4,000부를 찍는다고 그래. 한 부 찍을 때 그렇게 이제 쇠가 그렇게 하거든요. 169세면 얼마입니까? 100세면 4만 부, 10세면 4만 부, 40만 부, 뭐 100만 부 이상 팔린 아주 베스트셀러인데 거기에 보면 가시고기, 그 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와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봐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시고기는 참 희한한 물고기라는 거예요. 엄마 가시고기는 알을 낳은 후에 어디론가 가버리고 이 알들이 어찌됐든지 상관하지 않는 듯하고 아빠 가시고기가 알을 낳기 위한 다 집을 만들고 또 알을 낳으면 그곳에서 알들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다른 물고기들과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열심히 지켜내고 거기다가 또 산소를 공급해줘서 그 아이들이 잘 부화되게 하고, 그래서 아빠 가시고기 덕분에 새끼들이 무사히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 가시고기는 그 애들이 이제 자라나면 의도적으로 죽는다 그래요. 의도적으로 벽에 부딪혀 죽든지 아니면 너무 힘이 탈진해서 죽든지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 아빠 가시고기들은 거의 전부 다가 죽는다 그래요. 아이들을 이렇게 부화시키고 나서. 그러면 많은 경우 새끼들이 아빠 가시고기에 살을 뜯어먹고 빨리 성장하는데요. 그리고 아빠 가시고기는 뼈만 남는다는 그런 새끼들한테 먹혀서. 아, 슬픈 이야기죠. 근데 고기가 실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키우는, 그래서 그거 유명해요. 가시고기, 그 수컷, 그 고기가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가시고기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 라는 그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을 준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영원히 멸망당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은 그 이 땅에 곳곳에 숨겨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고 가시고기고 이런 많은 짐승들도 대부분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숨겨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내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를 죽고 너를 살리기 원해서 하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가시고기도 그가 뭘 알아요? 그렇게 배웠겠어요? 선천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가시고기 수컷들은. 암컷들은 그렇게 않지만 수컷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다 죽는데요. 왜 죽는지는 밝혀지지가 않았대요. 인터뷰를 안 해서 모르겠죠. 가가 말도 못하니까. 근데 인터뷰를 해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줬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왜 죽냐? 새끼들이 혹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까 봐 내가 죽어서 아내들에게 밥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겠죠. 인터뷰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원히 멸망당하고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삶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준다는 걸 깨닫는 마음도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예, 예수님이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네 자녀들을 잘 기르어야 된다. 너가 이거 해야 된다.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회개하면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요. 저희 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안 슬펐어요. 솔직히 안 슬펐어요. 하나도 안 슬펐어요. 멍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걸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인공호흡을 제가 하려고 이미 뻣뻣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앰뷸런스도 없고 그래서 트럭 뒤에 밴이라고 하나 이렇게 밴 같은데 거기다가 아버지를 싣고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는 동안 혹시 인공호흡을 살아날까 하고 제가 인공호흡 뒀는데 이미 다 뻣뻣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돌아가셨는데 안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은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든 기억들이 많거든요. 맨날 들어오시면 평소 때는 그렇게 잘하시는데 들어오시면 술 먹고 들어오시면
다 깨버리고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때리고 폭행하고 그리고 매일 우리는 다른 집에 가 살아야 돼. 우리 어머님이 처갓집은 안 보냈기 때문에 그 시댁에 고문댁에 살거나 아니면 옆집에 가거나 매번 아니면 어디 도망가서 우리 아버지가 술 안 드시고 오는 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술 드시고 오시면 그냥 폭행하고 다 부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일찍 초저녁에 밥을 먹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술 드시고 오시면 도망가야 되니까 저는 늦게를 못 먹어요. 초저녁에 먹고 준비하고 있어요. 드시고 도망가야 돼. 그 기억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잠을 자는데 나는 이게 평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마음 푹 놓고 잘 수가 있잖아요. 긴장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게 평화구나. 그냥 마음 푹 놓고 잠도 자고. 보통 때면 우리 아버지 술 드시고 오시면 발로 밟아버리는데 얼굴이고 잠자는 아이들이 밟아버리는데 어떡해요? 제 마음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안 슬펐어요. 왠지 모르게 안 슬프더라고요. 그냥 막막한데 안 슬퍼. 그러니까 우리 그 삼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매정한 놈아, 너는 너네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눈물도 안 흘리고 이 매정한 놈아 막 그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눈물 나오는 게 아니라 눈물 나오려고 한 게 아니라 매정한 놈이라는 사실이 슬퍼. 그래서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매정한 놈인가? 그것 때문에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랬을까. 아버지 힘듦이 이해가 돼요. 가장으로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돌봐야 되는데 힘들고 또 본인이 작정했는데 작정한 걸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죽고 싶고 죽음을 시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자살을 시도하셨어요. 동네에 다 소문났어요. 너무 자살을 많이 시도해가지고 물속에 빠지고 송전탑에 올라가고 자살을 시도해도 집에서 조용히 자살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꼭 어디 물속에 동네 앞에 물속에 들어가고 동네 앞에 예전에 송전탑이 있었잖아요. 송전탑까지 올라가고 그 당시에 119도 없어서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경하고 있어. 송전탑 밑에서. 저도 그 사이에서 구경하고 있고 결국 내려오시고 연탄에도 돌아가시려고 연탄 나오니까 이제 연탄에 돌아가시려고 제가 몇 번 연탄을 치웠습니다. 나중에 문을 잠궈놓고 연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신다 안 슬퍼요. 그런 기억들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생각하면 슬프고. 제가 사실은 목회하게 된 것도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렇게 자살하지 않았겠어요? 왜?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 구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런 수치와 아무런 허물과 연약함도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서울시장도 자살하고 대통령도 자살하고. 왜? 힘듦이 어느 때는 와요. 그러면 못 감당할 때가 와요, 안 와요? 오면 자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삶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어려울 때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새로워질 텐데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달라졌겠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기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장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음란도 안 되고 폭행도 안 되고 음주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킨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성격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가 안 되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슬프고 우리 아버지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아버지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아버지 좋으신 분이었는데 평소 때는 저한테 한마디도 나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 분이셨는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 나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주님을 공경하려고 할 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만드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그렇게 해보라고. 내가 도와줄 테니 너희 부모를 공경해보라고. 네 부모를 소중히 여기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부모님을 함부로 하고 부모님을 조롱하고 부모님을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완벽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다 홍수로 멸망하는데 노아와 그 노아 때문에 노아 가족이 살아남았어요. 할렐루야.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지금 인구와는 말할 수 없이 많았다고 그래요. 너무 번성해가지고 한 사람이 한 가족이 8명 보통 몇 년 살았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몇 년 살았냐면 몇 년 살았습니까? 몇백 년씩 살았어요. 몇백 년. 800년, 900년씩.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8명, 6명씩만 낳았다 하더라도 노아 시대에 몇 명 정도가 이 땅에 있었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몇 명 정도 있었냐면 1960억 명이 있었대요. 몇 명이요? 1960억 명. 제가요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홍수 나기 얼마 전까지 누가 살았냐? 아담이 살았어요. 누가 살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계산해 보니까요 아담이 그때까지 사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죠? 무드셀라가 홍수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무드셀라가 죽은 해가 홍수의 해입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홍수가 나서.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 전까지 살았다니까요. 홍수 나기 얼마 전까지. 진짜 오래 살았죠? 빡세게 살았습니다. 진짜 홍수 나기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930년인가 살았어요. 엄청나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까지 그렇게 번성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만이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다 멸망하고 노아가 가족이 살아남았죠. 그런데 그런 의인도 실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허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허물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리더들이 허물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들이 허물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섬기고 존경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노아가요 허물이 있기 때문에 포도즙을 먹었는데 여기는 포도주라고 그러는데 사실 포도주하고 즙은 다르죠. 요즘으로 보면 포도는 이렇게 그냥 놔둬도 이렇게 앓고 있게 생기잖아요. 포도즙을 먹었는데 취하여가지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 중에 하나 함이 그걸 보고 평소 때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그 아버지를 못마땅해 했는데 그래서 수치를 보니까 그걸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비난하고 비롱하고 조롱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두 형제가 그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평소에부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보기 원하지 않아서 옷을 갖다가 덮었습니다. 뒤로 가면서. 그랬더니 노아가 술에 깨어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노아와 그 가족의 이야기가 그 가족이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근데 핵심적으로 요 사건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건 다 기록이 안 되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그 수치가 드러나니까 바로 조롱하고 형제들한테 했던 그의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되고 종이 되기를 원하. 여러분 함은 누구의 조상이냐면 셈은 우리 황인족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야벳은 백인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 함은 누구의 조상이냐면 흑인의 조상이에요. 흑인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많이.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이 저주가 그대로 내려왔다. 지금은 그들도 다시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지만 함이 아버지를 향한 그 태도가 참 저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늦게 성경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자면 내 부모를 뭐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좋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쁜 부모는 대충 해버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좋지 않은 부모는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부모가 좋아야 공경하지.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성품 좋은 자녀는 키우고 말썽 부리고 성품이 안 좋은 자녀는 갖다가 버려버리고 그런 부모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부모가 성품이 안 좋아도 키워요 안 키워요? 키우죠. 여러분 여기 어렸을 때 성품 다 좋아서 부모가 키웠나요? 안 버린 이유가 왜 그래요? 성품이 좋아서 안 버렸나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성품이 나쁘든지 좋든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듯이 부모가 어떻든지 간에 자녀가 어떻든지 간에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게 부모의 책임이듯이 부모가 어떻든지 간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에게 근데 한 가지 잘해드려야 되지만 잘해드리고 공경하는 것과 순종하는 건 조금 달라요.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어요. 무엇이 옳다고요? 이것이. 자, 6장 1절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유배된다면 부모님 말씀이라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면서 너 우상 숭배해. 그러면 따르면 안 돼요. 너 믿지 마. 너 교회 가지 마. 너 기도하지 마. 너 열심히 하지 마. 부모라도 따르면 안 돼요. 왜? 진짜 부모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대리한 분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의 부모는 우리가 아닙니다. 진짜 부모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우리는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지난주에 유아 세례도 했지만 그 아이들의 지키고 돌봐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요, 부모라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순종하는 건 또 다른데, 순종할 때는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든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 안에서.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너 교회 가지 마. 너 우상 숭배해. 그러면
부모의 말도 살인해, 도둑질해, 사기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데.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어머님이 너 교회 가 그래서 교회 갔거든요. 근데 제가 가기 싫은데 그래서 안 갔어 그랬더니 때리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일요일 날 근데 그 당시에 일요일이 주일이라고도 안 했으니까 일요일 날 특별히 하는 것도 뭐 엄청난 뭐 거사를 하는 것도 없고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 그래서 그냥 앉아 있겠다고 앉아 있었어요. 막 이제 그 앉아 있으니까 그냥 대충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간 거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네,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니까 우리 어머님은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지금이야 우리 어머님 기도 생활도 하시고 정말로 열심히시지만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말하고 말해요. 너 믿는 건 좋은데 언제는 안 믿을 때는 믿으라고 하고 이제 열심히 믿으니까 믿는 건 좋은데 교회에 빠지지 마라. 깊이 빠지지 마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머님 말 듣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대충 믿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어머님은 그것에 제가 말 안 들으니까 또 누군가를 시켜서 아는 형님을 시켜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너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안 물어봤지만 우리 어머님이 시켰을 거예요. 우리 어머님의 지혜예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은혜로 제가 그 형님의 말을 안 듣고 형님이 너 이렇게 너 지금 가정도 그런데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면 되냐? 어쩌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지금 같으면 뭐 형님 괜찮 고마워요. 저를 생각해 줘서 고마워요. 근데 제가 제 일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했던데 그때는 좀 이렇게 성격이 있으니까 형 제 인생 살아줄 거요? 살아줄 것도 아니면서 왜 그래? 살아주려면 내가 따르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20대 청년에 그렇게 했어. 근데 그건 태도는 제가 얘기 드린 게 뭐냐면 태도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태도는 공경하는 태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님이 혹시 우리에게 나쁜 걸 얘기할 때 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 성숙이 돼야 되니까 태도는 공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맞습니까? 맞아요? 예, 지금 같으면 제가 그렇게 안죠. 형님 같은 분은 어디 있냐고 참 저렇게 생각해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밥 한 끼 사드리겠다고 형님 같은 분은 없다고 그런데 저 믿고 맡겨주시라고 제가 지혜롭게 잘하겠다고 하고 제가 또 할 일을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태도가 이렇게 위에 분들한테 그렇게 공경하면 되는데 제가 그때는 태도도 불량했어요. 그리고 형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거 아닌데 왜 그래? 제 인생 살아줄 거면 살아주시든가. 아니면 신경 쓰지 마시라고. 태도가 불량했어요. 그런데 제가 따르지 않은 건 잘한 거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태도는 공경하는 태도로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함부로 하고 잘못된 걸 가르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태도가 나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엄마 왜 그래? 해볼게요? 해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태도는 항상 공경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순종은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아닌 죄가 아니고 다른 건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도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부목사님이 한번 저를 부르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열심히 하니까 왜 열심히 해? 열심히 깜짝 이게 당신 교회야? 당신 교회 할 때는 열심히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실에 앉아 있으라고. 신방도 가지 말고 앉아 있으라고. 아니 왜 앉아 있어요? 담임 목사님 언제 부를지 모르지나 우리는 사무원도 없고 그러니까 앉아 있어. 그리고 열심히 하지 말고 주일에도 사무실에만 앉아 있어. 뭐 하지 마. 태도는 공손해야. 제가 그때는 좀 성숙이 됐어요. 태도는 공손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저 신천지 이만희한테 가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고 자 나를 따라 내가 구세주다. 그럼 순종해야 돼요? 아니요. 말씀이 어긋난 건 안 됩니다. 너 열받아? 저 사람 한번 죽여봐. 그럼 순종해야 돼요? 저보다 더 권위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그러나 말씀 안에서 말하는 거는 죄가 아니면 말씀 안에서 행하는 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태도는 목사님 뭐 네가 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태도는 뭐는요? 태도는 여러분 그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면 내가 하겠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했죠.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가만히 사무실만 앉아있으라고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부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지 말고 사무실만 앉아있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목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최종 권위자신데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고 사무실만 앉아있으라면 내가 앉아있고 부목사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그랬더니 부목사님 들어오라고 그래 봐. 어떻게 해요? 아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랬죠. 솔직히 얘기했죠. 다음부터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좀 이 얘기 좀 여기 좀 과외로 좀 얘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요 참 희한해요. 부목사님 얘기 당신 교회 가서요. 자기 교회라고 생각을 않는 데가 많아요. 성도들도 많고 목사님들도 담임 목사들도요. 죄송합니다만 자기 교회라고 생각을 안 해요. 교회가 타락을 많이 했어요. 한국 교회가. 그 담임 목사들도요. 교회 담임 목사 하면서도 내 교회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럼 자기 교회는 어디요? 조금 큰 교회. 그래서 자꾸 큰 교회에다가 이력서를 자꾸 넣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바로 다른 데다 이력서 넣어. 왜? 자기 교회는 자꾸 큰 교회가. 여러분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해도 여러분 상처 안 받을 거죠? 상처. 새신자라고 상처받는 이게 사실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 월급 많이 주셔야 돼요. 조금 좀 다른 교회 갈 수 있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자꾸 자기 교회가 없어. 네, 뭔 말인지 아세요? 물론 은퇴하고 다른 목사님이 은퇴하면 거기도 필요하니까 다른 분은 청빙하겠지. 청빙해서 청빙되면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갈 수는 있지만 그냥 어떻게든지 떠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출세해 보려고 좀 더 떠보려고 좀 더 돈 많이 주고 월급 많이 주는 데로 가보려고. 죄송합니다만 부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자기 교회라고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맞아요? 그러면 내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너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교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거라면 어쩔 수 없겠죠. 다른 교회를 찾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내 교회로 생각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남의 부모를 더 좋아해. 남의 부모를 좋아해. 부러워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님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누구의 부모예요? 내 부모. 내가 섬겨야 될 부모인지 믿습니다. 남의 자녀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 자녀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효도는 뭐냐? 예수님 잘 믿도록 도와드리는 거야. 안 믿는 부모들 있으면. 맞아요? 예. 그리고 그 부모님이 더 큰 상급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 이번에 쓰러지셨는데 제가 한 5년이라도 주님 더 주십시오. 왜? 더 오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생은 얼마나 오래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제가 딱 생각한 건 우리 어머님 지금 이제 하나님과 관계 많이 좋아지셨고 더 충성하고 계신데 정말 주님께 더 충성할 기회를 5년 더 주시라.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나중에 좀 얘기를 드리려고 어머니 더 오래 사실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셔야 된다고. 맞습니까? 그게 가장 큰 효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 하나 부르고 싶어요. 사실은 이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보내주신 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뭐예요? 은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부모를 보내주시고 또 리더들도 보내주시고 나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에 나쁜 점만 막 찾았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은혜인데 부모님의 나쁜 점만 생각하면 은혜가 아니고 그러면 태도가 불량해지고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나에게 보내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소중히 여기고 물질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도 내일 한번 보영원에 찾아가 뵈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네는 안 되지만 어머니 잠깐 이제 그 간병사가 나오라고 해서 이제 같이 잠깐 뵈려고 하는데 여러분 부모님께 전화라도 하고 용돈이라도 드리고 할렐루야. 내가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